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본당에서 의자를 줄을 맞추고 의자를 쓰다듬고 이러니까 권사님이 한 분이 쳐다보시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서 그러세요. 목사님 좋지요?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여자분들이 옛날에 안방에 장롱을 세려다 들여다 놓으면 들어가며 쓰다듬고 또 나오며 쓰다듬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들어오며 나가며 쓰다듬는다는데 목사님이 꼭 그 짝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사실 뭐 의자 자체도 좋죠. 새 의자는 뭐 다 당연히 좋지만 의자 자체도 좋지만 이렇게 이 의자를 들여오고 또 분위기를 바꾸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 좋은 거죠. 교회가 힘을 얻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고 새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를 쓰다듬으면서 이 의자 이름, 여기에 누구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도 생각나고 또 수고하신 분들도 생각나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생각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의자를 쓰다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도전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백한다는 건 그냥 지식을 그냥 말로 읊조리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어디 가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 모습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둥 밑에 주춧돌을 갖다가 심어놓고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듯이 이 주춧돌과 같은 역할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소개하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술로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거두어 가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대림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지요.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오늘 찬양을 했는데 선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하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참 착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으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선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부드러워,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다, 곱다, 어질다, 이런 뜻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선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는 가장 좋은 표현이 아마 좋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언제 처음 사용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좋은 것이다, 야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다, 야 참 좋다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전부 다 뭘 추구해요? 내가 좋은 것만 찾아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찾아요. 내가 기쁜 것만 찾아요. 그게 정답인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좋음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좋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같이 매치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비록 힘든 순간이 있고, 내가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지금 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너를 이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마침내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최종 기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은 하나님 스스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하실 때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판결자이시고, 하나님이 최대의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가장 선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좋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좋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6편 1절 시편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하여 비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나를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삶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인생에 어떻게 연결되겠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와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기대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도, 나로 하여금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 있어요. 내 삶이 너무 괴로워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삶의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은 이렇게 역경의 연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선하신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순간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영원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도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대에 부유한 자였고, 당대에 아름다운 자였고, 당대에 행복하다면 욥을 따라갈 자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냈고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수천 년 뒤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인내하였다. 언제까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기까지 인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피폐하지요, 황량하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붙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조금 뒤에 보면 31절에 3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근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을 붙들고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사랑받던 요셉, 부족함이 없었던 요셉, 모자람이 없었던 요셉, 형들의 질투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비참함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로 살아가다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 거기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 감옥 아니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비난받는 자리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을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건져내게 되지요. 온 가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였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될 때 그곳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를 보고 누리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계시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나고 비록 고난이 일어나고 비록 비명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하심, 하나님은 굿입니다. 굿. 매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쭉 저녁에 누워서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어떤 억울함이 있었는지,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고백하고 주무십시오.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내 시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대림절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좋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것도 좋습니다 라고 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좋음을, 가장 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그 선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